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첫째의 기근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갈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올 것인가? 이 지구상에는 약 2만 4천의 민족, 종족, 부족,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에트네라고 하는 그 단위, 민족 부족이 2만 4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2만 4천 개 모든 부족들에게,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복음이 증거됐는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1974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종족들의 숫자가 약 2만 4천 개 중에서 1만 2천 개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지난 약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터넷으로, 인공위성으로, 라디오로, TV를 통해서 또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발길을 통해서 지금은 약 15만 명 단위로 볼 때 30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영광과 함께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복받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주받은 자를 향해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심판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 기준 가운데 나타난 그것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벌,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배고플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의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뛰어들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어로 보면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여기에서 말하는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search한다, 혹은 그래서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desire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demand, 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고 찾는 계속적인 진행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디맨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고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행한 일을,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에 의와 공도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히브리 말로 제데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도라고 하는 것은 justice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 말로 미시타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제데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와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제데카, 하나님의 의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라고 하는 이 justice라고 하는 공도라고 하는 것, 혹은 정의라고 하는 이 미시타시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남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미시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제데카는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데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 말한 그 의인은 ጼ데카예요.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ጼ데카가 이루어지죠. 그럼 미시파트는 아닙니다. 미시파트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은혜로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시파트, 저스티스,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바라보고 불의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데몬스트레이션 수많은 사람들,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도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사회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없고 이 땅에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의가 입혀질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율법사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율법사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그 의는 저스티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만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저스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2017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저스티스,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 여러분, 배고픈 상황이 되면, 여러분 목마른 상황이 되면, 아픈 상황이 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아니 심지어는 우리 베델 교회 안에도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하며 고통하는 성도가 이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을 바라볼 때 오늘도 지하에서 숨죽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동포가 있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고통이 있습니다. 전 세계 6,500만의 전쟁 난민들이 방황하면서, 특별히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1,000만의 전 인구의 절반이 터키와 이란과 요르단과 레바논과 그리스와 유럽으로 흩어지는 시리아 난민들을 바라보는 그 아픔과 고통은 바로
바로 주님의 아픔이요 주님의 고통이요 주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 언제 주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언제 주님이 목이 마르셨어요? 언제 주님이 옷을 헐벗으셨고 목에 갇혔고 아프셨어요? 공통점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행위가, 우리가 그 어떻게 반응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주님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이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는데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주님을 잘 대접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잘 식사를 대접했을 거예요. 목이 마르셨으면 맛있는 사이다를 대접했을 것이고요. 주님이 아프셨다면 귀한 약 구해서 주님께 갖다 드렸을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진작 말씀해 주셔야죠. 주님이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제가 최고의 대접으로 주님을 섬겼겠습니까?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Too late. 변명의 기회도 없습니다. 복을 받은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남에 대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청년은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스펙이 너무 좋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입니다. 이 청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을 다 이루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히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은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이었지 이웃을 향한, 남을 향한, 가난한 자를 향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풍성한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죠다.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다 같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요, 예수를 섬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소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정의로운 사회로 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의 주위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가치관이 없는 그러한 자들,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 가운데도 우리의 직장 동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자를 향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선한 행위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을 열방을 향해서 열 수가 있고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목말라하고 아직도 배고파하고 아직도 헐벗었고 나그네 된 아프고 옥에 갇힌 수많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많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오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외에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원,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나의 삶을 드리면 여러분의 간구하는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increase, 더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해야 할 말을 준비하게 하시고 언젠가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